오래전 한 방송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접하고 읽어내고 소화하는지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제가 매우 흥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개되는 한 학생은 그 프로그램에서 IQ가 200에 가까운 천재였습니다. 10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데 어떤 공부나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도구로서 독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그 학생을 직접 볼 텐데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싫어하는 종류의 책을 읽으라고 자신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책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학업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책부터 재미나게 읽어보기를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죠. 근데 독서는 사실 재밌는 거예요. 요 학생 뒤로 이어령, 고 이어령 국문학 교수님의 말도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인위적으로 야 누구누구랑 사귀어 이렇게 할 수도 없듯이 권장 도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 상황에 따라 지금 필요한 책, 끌리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독할 부담도 강박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펼쳤을 때 내가 필요한 목차, 내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서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책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영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프로그램에서 한 남학생은 9살의 최연소 대학 입학자였는데 이 학생도 책을 통해 궁금증을 답을 찾아가는 주제가 있으면 책과 책으로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러한 독서를 즐기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남학생이 처음 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화면 보실까요? 아버지가 소개해준 집안 족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아빠가 그냥 집안의 역사를 알려주고자 단순한 마음으로 보여준 건데 호기심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대요. 나는 정말 누구로부터 왔지? 나의 뿌리는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나면서 계속 족보책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족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나 계보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은 좀 특이한 경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만 봐도 저희 아버지가 너는 밀양 박씨의 청제공파의 멧돼손 말하는데 저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달리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과 족보 계보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의 사정이 혈통을 통해 오시겠다는 메시아 구원자를 목매달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앞에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기안에서 성전을 세웠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만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근데 로마가 나라를 잘 다스린 게 아니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부유층들이 자신의 사치를 더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짜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작 우리는 다음날 애들 아침 뭘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앞에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백성들의 어떤 열망을 자극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2장을 볼 텐데요.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잠깐 놔두시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초인 조상 그 자손을 통하여서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창대하게 되고 복이 가득 찬 나라로 곧 딛고 일어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실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너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바벨론이나 이런 로마 같은 나라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구절을 약속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에 정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수완이 나이가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누울 때가 되면 내가 다윗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후손은 솔로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한두 해가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했죠. 거기에 대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계속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잠깐만 놔두세요.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매를 들 것이다. 그러나 사울왕, 초대왕처럼 타락했다고, 마음이 변했다고 은총을, 왕위를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비록 왕했고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바벨론의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지만, 로마의 비참한 처지로 지금 묶여 있지만, 아래 허둥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곧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왕을 일으키사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계 열방을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의 열망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초신자 분들에게는 구약은 어려우니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신약을 읽을 때도 딱 처음이 걸려요.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마태가 여러분 의도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동족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족보와 혈통 얘기로 첫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관심사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고 기다리는 건 아브라함보다도 군사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강력한 왕, 다윗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마태가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다윗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17절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끝에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거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썼는데 세 부류로 나누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자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선별해서 썼습니다. 근데 14대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에 모음 자음에 특별한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삼열, 열을 예로 들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응은 뭐 5라고 하고요, 아야, 여는 2라고 하고, 열에서 리을은 3이라고 하면 제 숫자, 박삼열에 해당되는 숫자는 10이 됩니다. 다윗의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아로 풀어버리면 14가 돼요. 14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망하는 다윗을 계속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동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바람과 팬심을 자극하는 형식을 택한 것은 맞는데, 접근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열망을 깨트리고자 하는 게 마태의 본래 의도였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는 아브라함, 다윗, 굉장히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목매는 팬심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늘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그들도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처음에 거명하며 오늘 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드리기 원해요. 문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문맥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족보에는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유다 그때 고대 근동 족보에는 여자가 거명되는 일이 없는데 굳이 여성 5을 거명합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거명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들도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 너희들의 인간의 무엇으로는 절대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혈통 속에서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게 예수님의 족보, 완전한 사랑의 족보입니다. 제가 그냥 뭉뚱그려 말을 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일단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공과가 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아브라함, 다윗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원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죠.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아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자 하는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변변치 못한 모습 너무 많았습니다. 죄인에 불과했어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을 범했고요. 그 죄가 들통날게 두려워서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이 나와요. 모범적인 아들들이었나요? 시기, 다툼, 분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3절에 다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을 열왕기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창세기 찾아보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고대 근동 시절에는 좀 어렵지만 조금만 들어주세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아내를 책임지는 그러한 어떤 제도였어요. 성적으로 어떻게 일탈하는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는 여성들이 과부가 되었을 때 혼자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고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창세기에는 이유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둘째가 오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둘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요? 자,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어요. 형이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 당시 풍습대로 하면 형이 된 마지인 자기에게 더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법이었거든요.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재산이 흩어지게 돼요. 싫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눈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하되 이 사람이 아주 간사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정말 엄중하게 본보기로 벌을 내리겠다. 목숨을 잃습니다. 셋째가 있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두려움, 인간적인 염려가 없었어요. 첫째 죽고 둘째 죽었는데 또 결혼하면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저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그런 며느리 같은데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쓸데없는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약자를 정말 가련한 여인을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말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겠거든요.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시아버지를 몸 파는 여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져 자손을 가졌고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식구로 집안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참 지저분하고 엽기적이고 너무 끔찍한 혼란스러운 그런 인물이 다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다말을 굳이 고대 근동 족보에서 여인은 언급하지 않는데 굳이 넣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혈통은 참 가련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의 그런 역사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앞쪽에 나오는 라합, 여러분 라합은 아시지요? 여호수아 강해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생이었어요. 술집에서 종사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다말과 같이
다말은 가련한 처지에서 어떻게든 살 국리를 정말 찾았던 그런 가련한 여인. 라합은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 지위가 그러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떠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찾았던 여인. 룻도 마찬가지. 5절 뒷부분에 나오죠. 룻 하면 되게 좋은 모습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우상을 버리고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출신이 모압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신명기 말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왜요? 4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돕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정말 냉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여인, 하나님은 이 룻을 구원하셔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시는 어머니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의 아내라고 거기 나와 있죠?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안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남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요?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알지 우리아를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심 때문에 죽였던 살인자야.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남편이 죽고 권력에 휘둘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기구했을 거예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밧세바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밧세바도 구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16절에는 쭉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중에 마지막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알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남편 없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 할 텐데요. 그러나 주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순종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혈통의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밝히는 게 목적이죠. 가톨릭에서 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는가? 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형상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부장적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제도 속에서 세계의 어떤 역사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자애로운 어머니의 성모 마리아상이 더 편하게 다가가서 기도하기 좋을 것이다. 이 뜻은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허물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면에서 누가복음 1장 27, 28절 보면 마리아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자요.
무슨 뜻이에요?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여인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다윗 이외의 왕들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예, 이 왕들만 좀 살펴볼게요.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왕이었어요. 무역을 잘했어요. 외교를 잘했어요. 이스라엘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첩들을 많이 두고 그 첩들의 이방 우상에 빠져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해집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치를 좋아했고요,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질 지경에 이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독특해요.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너무 좀 망조를 받는지 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의 길을, 타락의 길을 뒤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열왕기에는 이 아비야라는 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요, 역대기에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둘 다 있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아사왕 보겠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제단과 산당을 걸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라를 돌이키고자 애썼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8절을 더 봐야 되네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라를 주의 율례로 가르쳤습니다. 주변 나라에게까지 주님을 경외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후대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공포 정치로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뭘 말해줍니까? 선한 왕, 악한 왕. 인간의 역사는 늘 흥황할 수만 없다. 늘 선하게만 설 수 없다. 인간 역사는 오르막과 내리막과 오르막의 흥망성쇠의 연속이다. 어떤 특정 인물을,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복합적이고 처음 마음이 뒤에 타락하기 쉽고 그 선한 영향력이 후대에 이어지리란 꼭 그런 법은 없다. 사람 역사는 뒤죽박죽, 불완전의 연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 대선 때 투표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로 어떤 사람이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차선을 선택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균형을 잡으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목매고 사람을 너무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인간의 역사는 다 영원하지 않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나라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다시 푹 떨어지고, 위기를 느끼면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계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의 역사에 너희들의 무슨 능력으로 영원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꿈꿀 수 없다, 세울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 처지, 유대인들이 그 처지가 된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 사랑받을, 아무 이쁜 구석이 없는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다. 손 내밀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의 혈통을 통해서도, 그 타락하고 죄인된 혈통 속에서도 아들 예수를 낳게 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이 족보의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 자기 객관화가 참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일기장 속에 찢어버려서 불태우고 싶은 페이지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대전에서 사역할 때 같이 전도사로 있던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을 족보를 연구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참 그때는 좀 어리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도 참 쪼잔해가지고 전도사님께 참 저보다 형님이신데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좀 보여서 진짜 한 10년 만에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너무 죄송했다고. 근데 형님이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광주에 떨어져 있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이 기준에 안 되니까 아니고 너는 아웃 이게 아니라 찾아와 주셨어요. 손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하고 개선시키고 보듬어 주겠다 말씀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새가족 양육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소그룹실에서 몇 분이 모여서 새가족 양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새가족 중에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도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냥 줌으로 해야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좀 계속 마음을 잡아끄는 게 그래도 만나야 줌도 물론 소통이 되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해야 더 내밀한 무엇이 오고 갈 거라는 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데도 오시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새가족 양육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여성도님이 지난 세월이 참 여러 가지 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대요. 특별히 자신도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요, 그 아기 집 엄마의 그 자궁이 너무 작아서 엉덩이와 다리가 항상 이렇게 눌려서 계속 이렇게 커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니 다리가 펴지지 않고 장애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주변에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의사가 자신의 아이도 비슷한 그 손이 펴지지 않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어려운 장애가 있었는데 낫게 했던 이력이 있어서 자기 자녀 같은 마음으로 잘 돌봐줬고 수술해서 치료해서 몇 년 뒤에 나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워낙 신앙의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뭐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분이 너무 생계일로 바빠가지고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없었는데 그 셋째 아이를 돌보는 그 돌봄이 어떤 지긋한 나이의 아주머니를 모셔왔는데 신앙인이셨대요.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정말 친모처럼 그렇게.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아이가 커서 떠나는 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기도하는데 늘 이렇게 감동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고 떠나더래요.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자사고에 갔는데 끌리는, 가고 싶은 자사고가 안산 동산교회의 그 자사고. 안산 동산교회 아시죠? 너무 신앙적 가치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났고 참 지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손 내미시는 손 잡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손 내미신 하나님이 이제야 보인다고. 지금 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제 그 손을 잡아서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면서 신혼부부도 이제 둘째 임신하는 그 부부한테 일찍부터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게 그 만삭인 아이가 양수가 적어서 태어나면 좀 어렵지 않을까 늘 좀 마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자매였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우리 인생에 힘든 순간도 있고 걱정되는 순간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런 위로들이 막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새가족 양육 끝에 모든 사람이 그 임산부의 손을 얹고 제가 시편 23편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임산부의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오늘 새가족 양육 복음을 배웠는데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했는데 주님으로는 영접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찔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목이 메어서 족쇄 채워져서 끌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내 삶을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참 이런 어떤 신방, 새가족 양육, 성도님들과의 만남, 설교 준비, 이게 항상 맞물려요. 그 남편 성도님이 제가 주님을 구세주로는 믿었는데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믿고 따르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고백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러했다고요.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이제 족보를 거의 다 이게 훑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한번 펴주세요.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한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뭐가 있었냐면 속국으로 만든 같은 동족을 세리로 세웠어요. 언어라든지 정서라든지 더 세금 걷어들이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리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 로마의 잘못된 사치스러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하지만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폭리를 더 취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 더 고열을 짜내고.
마태가 그러한 삶을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잔치를 마태가 벌이는데 자기의 집에서 벌이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잔치집의 음식을 잡수시게 만듭니다.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여요? 상당한 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그래도 보장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안정된 삶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에게 9절 끝에 보세요. 이르시되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정말 내가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는가? 양심의 울부짖음이 잘 때마다 귓가를 맴돌았던 것 같아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예수님이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책망하거나 너 못 쓸 놈이다 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마태야, 너 이제 그러한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꾸나.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의 길을 따라오너라. 특권,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납니다. 왜 느닷없이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가? 자기가 구원받은 거 기념하려고? 아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동료 세리들, 다른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10절에서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복음의 핵심을, 오늘 족보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떤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저들과 어울리느냐? 예수님이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족보에 나온 여인들 보세요. 여러분 시골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시골 어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약 잘 복용하셔야 되고요.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 돼요. 아유 네가 뭘 안다고, 선생님 뭘 알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진통제나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족보에 나왔던 5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유 예수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아니요. 본인들이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든 살 길을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목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낮은 마음,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높은 교만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긍휼을 구하는, 나는 정말 가련한 사람이라는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노라. 복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자신도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까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 그것 아니다. 우리 동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삶을 나를 봐도 이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건 천국에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감복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동족들이 이 사랑의 주님에게 정말 감복해서 삶을 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우리 신학자의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중심적인 목적은 유대인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참된 길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변화된 삶으로 따라 사는 것임을 제시하는 게 마태복음의 목적이었다고요. 아울러 마태복음의 신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 월등히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주.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을 지도하는 스승으로 칭하는 용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답게 사는 제자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을 진정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태복음을 적었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으세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제 삶이 전혀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높은 마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삶, 저와 여러분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송도 소리교회를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근데 그 복음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암송 구절이 너무 길어질까 봐 10절만 얘기했는데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마지막으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다툼이 많고 시기심이 들끓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그게 구원받은 삶일까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긴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관용하고 양보하고 품고 위하고 화합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오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그 사랑에 필요한 존재임을 낮은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사랑의 향기를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조금씩 꽃 피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보면서 비전을 다시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많아서 봉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직장을 휴가를 내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서서히 주의 복음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저는 우리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교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섬길 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섬기는 건 그냥 연습이고요. 가정에서 아내도 사랑 못 하잖아요. 얼마나 쪼잔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섬기세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사랑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삶이 마태복음 설교,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행복이, 복음의 행복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참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사랑으로 하겠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계보에 나타난 복음,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이 사랑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은혜 안에서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따르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부끄러움 많은 나인데 사랑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손 내미십니다. 이제 그런 혼돈된 삶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렴. 내 곁에서 나의 손잡고 걸어가는 내가 제시하는 길이 너를 진정 행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끝났다. 교회는 나오지만 일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내가 속한 곳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관용함으로 꽃피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조금씩 더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이 행복의 복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모든 곳, 교회가 나로 인해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마태의 산 증언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전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내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픔들, 그것이 하나님 영원히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의 물줄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효도의 삶으로 내 삶을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 벗어던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